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이 교수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됐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성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12가지 법칙 가운데 제1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제6법칙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정리하라. 이거 우리 집에 하는 얘기 같습니다. 12법칙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만나면 쓰다듬어 줘라. 인생 성공하고 행복하면 대단한 법칙, 대단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평범한 거죠. 초인의 철학을 얘기했던 니체가 애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국이라는 게 뭐냐? 애국은 눈 왔을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쓰는 것이 애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하는 길이든지 인생을 성공하는 거든지 뭐가 좀 특별하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나 사소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는 것, 물론 큰 일도 있습니다만은 사소한 것부터, 적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건 못하면, 작은 것은 못하면서 무슨 큰 것만 욕심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 못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물론 옛날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를 한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큰 것부터 욕심낼 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인은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맡은 일,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게 성가대든 교사든 구역장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이것부터 성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성실하고 적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하는 거지, 적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나는 큰 걸 해야만 한다,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것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결국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일도 우리는 적은 것에서부터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에 보면 이 랍스터 얘기를 합니다. 이 랍스터의 싸움 얘기를 이제 하는데, 랍스터가 서로 싸웁니다. 싸우게 되면 이제 어느 싸움이든지 싸움에는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승리한 랍스터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아주 자신 있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배한 랍스터는 위축이 되고, 이 랍스터가 어깨가 처지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신감을 잃고 이렇게 약하고 위축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랍스터들이 딱 봤을 적에, 저놈은 위축되어 있구나, 저놈은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구나, 저놈은 내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럼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랍스터가 패배하게 되면 위축이 돼가지고 다른 랍스터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늘 이게 어렵게 산다, 괴롭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비율이 랍스터 안에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어깨를 펴게 만들고 항상 당당하게 만드는 게 세로토닌이고, 패배한 랍스터에게는 옥토파민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옥토파민이 자꾸 몸 안에서 생성하게 되면
이제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위축이 되고 또 우울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영적 전쟁터라 그럽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기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도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염려, 걱정 다 물리칠 수 있고, 이래서 신앙인들이 능력 있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패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옥도파민이 일어난다는 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위축이 되고 우울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이러면 하루하루가 참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승리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 승리자라는 이런 의식,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 의식을 가지고 승리만 어떻게 가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무쌍하게 변화돼 갑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됩니다. 많은 것을 정복했다 그러고 이겼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불치병을 이겼다, 암을 이겼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했다, 달나라를 정복한다, 뭘 이겼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겼다, 정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 AI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 다 대신할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인간의 영역을 정복해 들어오고 인간보다 더 우수하고 인간을 이겼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는 없고 앞으로도 없을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무슨 기상천외한 영역이 오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병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다 정복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죽음을 이겼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자라는 이 마인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내 삶을 힘있게, 활력있게, 능력있게 여러분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 주일 때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 부활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고 왜 우리가 매년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당신 혼자의 부활로 끝났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혼자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그냥 역사책에 한 줄 기록되겠죠. 예수라는 청년이 왔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활이라고 우리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 예수의 부활 몰라도 됩니다. 뭐한테 기억할 겁니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알아야 될 것 많은데 그것까지 뭐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늘 기억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언젠가는 그렇게 부활하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고린도전 15장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박해문학입니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황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도미티안이고 하나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기에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게 보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산 소망을 가져라.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은 소망 가지지 말고 산 소망 가지세요. 그러면서 산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리빙 호프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또 하나는 뭐냐? 데드 호핑이라는 겁니다. 죽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은 뭐고 죽은 소망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은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그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죽은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하나님께 늘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지금은 건강해도 죽고 나면 다 썩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주사님이 꽃꽂이를 예쁘게 해주셨는데 교회의 향기가 아주 아름답지요. 이렇게 지금 활짝 펴서 예쁜데 이게 안 썩습니까? 몇 주 지나면 다 썩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럽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비닐을 벗길 때는 깨끗하지만 좀 지나다 보면 먼지 안고 뭐 묻고 뭐 묻고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쇠하는 거예요. 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옛날 20대 30대는 좀 힘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비하면 막 이렇게 쇠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월은 누가 세월을 이기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도 뭐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예, 젊었을 때는 뭐 힘도 세고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냥 산도 그냥 뛰어오를 만큼 건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쇠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도 다 썩게 되고 더럽게 되고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하지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영원토록 아름답고 영원토록 죄하지 않고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가 무슨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냥 박해받는 성도들 위로한다 그러면서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자기가 꾸며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요한계시록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환상 중에 입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와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도 요한같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그 웅장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바울은 입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즘 말로 팩트입니다.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뭐 오지게 살고 자손도 많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부족하고 때때로 죄도 많이 짓고 때때로 악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 잘 믿으셔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왜 믿고 왜 따라갑니까? 돈 준다 그래서 따라갑니까? 월급 받고 따라다닙니까? 무슨 뭐 요즘 말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준다 그러니까 따라갑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돈 받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자기 가정, 자기 모두 희생해야 됩니다.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를 맞고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순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정말 한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또라이, 요즘 말로 또라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미치지 않고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따라다니면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죽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볼 때는 한심한 인간들이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왜 예수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게 살아 고난받고 십자가 고난받고 여러분 순교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은 이 세상 지나게 되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예수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합니다. 신령합니다. 썩지 않을 몸을 가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고 영광스럽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에는 죄 가지고 가는 곳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고 우린 지금 약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세월이 가면 약해집니다. 천국은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뭔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교회 봉사할 때에도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산기 딱 두드려 봅니다. 아, 내가 이걸 했을 적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교회에 무슨 봉사할 때 내게 생기는 게 뭐가 있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 딱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아, 이거는 뭐 해봐도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다, 내게 생기는 게 별로 없다, 그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자기가 딱 계산해 보고, 아, 뭔가 이거 하면은 내게 뭐가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은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들은 신앙이 돼야지 받는 신앙인, 받으려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젖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얼마든지 받으려는 신앙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도 태어나면요, 달라 그러면 했지 자기 거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신앙인들도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달라고는 신앙,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을 예수 믿어오면서 맨날 달라고 나는 신앙 가지고 있고, 맨날 뭘 좀 얻을 거 없나, 이거 하면 내한테 생기는 게 뭐가 있나, 이거 해가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가 있나, 맨날 평생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야,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까지 부모에게 달라 그러지만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때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가 40, 50, 60이 되고도 맨날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만약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은 받으려고 하는 신앙 가지지 마시고 이제 드리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세상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주님 사랑 생각한다면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뭘 좀 생기는 게 없나, 예수 믿어 나한테 뭐 이익이 되는 거 없나, 교회를 섬겨 내게 유익한 게 뭐냐, 이런 거 좀 따지지 마시고 내 것을 드리면서라도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밥 먹는 신앙입니다.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이익 따지지 마시고 드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만사가 다 형통하고 만사가 편안한 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그런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땐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시험과 환난이 왔는데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랬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가지느냐? 연단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금이 뭐 처음부터 금만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광석에 그게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더라고요. 1톤의 이 광석에 금이 2g만 들어있으면 그걸 금광석이라고 하는데, 1톤이라는 큰 이 광석에 금은 2g이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2g 이상이 되면은 그걸 금광석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광석을 가져다가 재련소에서 재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만 싹 뽑아냅니다. 다른 광석 버리고 금만 나면 그게 이제 순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는데 우리가 100%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물질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고 이물질들입니다. 불신앙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2g만 있어도 금광석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겨자씨가 아니라 절반은 돼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게 환난이 오고 내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금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 모습 어느 날 갑자기 순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실패도 해보고 아파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광석으로 말하면 재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내 신앙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좋은 신앙인으로 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잘 이기면은 불신앙적인 요소들, 이물질들이 다 사라지고 순금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연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연단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많이 힘드실 겁니다.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을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예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 과정에서 패배자가 되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한 분도, 제가 개인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연단 과정을 거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